나무 따사로 법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따사 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따사 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따사 네, 12연기 법문 하던 것들 계속 진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명으로 인해서 애쓰민 형성, 형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의 의식, 의식으로 인해서 정신물질이라고 하는 명색, 명색으로 인해서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고 하는 여섯처, 여섯처로 인해서 대상과 마음의 만남인 촉, 그리고 촉으로 인해서 느낌, 이것이 발생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촉으로 인해서 느낌이 발생하는 것을 여섯 문으로 나눠서 촉이라고 하는 것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고 하는 여섯 문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이렇게 여섯 문에서 촉이 발생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여섯 개의 촉에 따른 느낌이 또 여섯 종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던 것이 지난 시간에 까야도아라라고 하는 신문, 몸에서 몸의 맑은 물질과 그리고 어떤 감촉 대상이라고 하는 대상, 이것 두 가지가 만나서 감촉을 아는 의식인 신식이 발생하는 것, 몸의 맑은 물질과 감촉 대상과 감촉을 아는 의식인 신식이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을 감촉을 아는 촉이라고 한다는 것. 이 세 가지의 만남을 촉이라고 부른다는 것. 이 세 가지의 조합인 촉으로 인해서 이 촉에 따라 느낌이 발생한다라는 것.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문 마노드와라라고 하는 의문에서 의식, 촉, 느낌이 생멸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만한자 파티자 담매자 우빠자띠 마노 윈야낭 띠낭 상가띠 파소 파사 빠자야 웨다나 만한자 파티자 마음도 의지에서 담매자 파티자 법대상 즉 생각 대상도 의지에서 마노윈야낭 생각하고 떠올려 알민 의식이 우빠자띠 발생한다. 여기에서 의식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두 종류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조금 오래돼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바완가가 재생연결식이라고 하는 생의 처음의 마음, 그리고 바완가라고 하는 특별한 의식 작용이 없을 때 마치 잠들어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이 바탕으로 있다라면 눈, 귀, 코, 혀, 몸에서 이렇게 알게 되는 어떤 마음을 오문의 마음, 다섯 문에서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다섯 문에서 생겨나는 마음, 그리고 어떤 의라고 하는 안입이 설신 의죠. 의문이라고 하는 마음 자체라고 하는 문에서 생겨나는 마음, 이렇게 의식 과정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잠들어 있는 것 같다가 깨어나서 의식이 어떤 일련의 어떤 과정으로서 쭉 생겨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이 의식 과정이 눈, 귀, 코, 혀, 몸에서 생기면 오문의 의식 과정, 마음으로만 생기면 의문의 의식 과정,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떠올려 알민 의식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만큼 마노드와라 위티라고 하는 의문에서 생겨나는 의식 과정의 마음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음과 법대상을 의지해서 생각하고 떠올려 알민 의식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처음에 마나, 마음을 의지한다. 그 마나가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마음과 상상, 생각의 대상,
이 두 가지를 의지해서 상상하고 생각하고 떠올려 알민 의식의 마음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대상이 의지처가 되는데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해야 되는 마음이라는 것과 이걸 의지해서 생기는 마음이 뭐가 다른가라고 했을 때 이 의지할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재생연결 순간부터 계속해서 생겨왔던 방황가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생연결의 마음도 방황가의 마음도 이름만 다르지 같은 종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생연결, 생이 처음 생겨나는 그런 순간, 생의 최초의 순간부터 시작해서 다른 특별한 마음 과정이 없다라면 늘 생겨나고 있던 방황가의 마음입니다. 이 방황가의 마음은 업의 힘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바로 지금 말하는 마노윈야나 떠올려 아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생각하고 뜻을 알고 이런 떠올려 아는 마음들이 발생하기 위한 씨앗과 같은 것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구에서 의식 씨앗 발생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의식이라고 하는 씨앗이 발생했다면 생애 최초의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잠재의식, 방황가와 같은 그런 의식이라는 씨앗이 발생했다면 이 마음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 생이 생겨나면서 뒤따라 연결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황가의 마음으로 인해서 한 생에서 그것이 첫 번째로 생겨났기 때문에 뒤따르는 의식들이 계속 생겨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 것이고 또한 이 방황가의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과정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생이 유지되어져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른 마음이 없을 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특별하게 보고 듣고 등등의 생각하는 등등의 의식 과정의 마음, 위티의 마음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의지할 마음이자 씨앗과 같다. 여기서 마치 잠들어 있던 마음이 일어나서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여기서 생겨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마음이 떠올려 알민 어떤 생각하고 상상하고 등등의 마음의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코로 냄새 맡거나 혀로 맛을 알거나 몸으로 다 알거나 아니면 생각하고 상상하고 등등의 이런 종류의 어떤 알거리인 대상들이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한 생에서 이 방황가의 마음들만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을 때가 가장 현저해서 잠들어 있을 때는 이 방황가의 마음들만이 계속 연결돼서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때에는 그럼 생기지 않나면 깨어있는 때도 생각하고 떠올려 아는 암들의 중간중간에 이것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의식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의식들이 깨어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보고 생각하고 듣고 생각하고 이런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 방황가의 마음들이 실제로는 끼어 있습니다. 끼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잠드는 것처럼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방황가의 마음들이 생겨났다가 특별한 대상이 나타난 때 마치 이 방황가의 마음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대상을 아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잠에서 깨어나서 어떤 외부의 대상을 아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방황가의 마음을 바탕으로 이 방황가의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떠올려서 아는 종류의 마음들이 발생되고 증장됩니다. 그래서 만한자 빠띠자 방황가라는 마음도 의지해서 떠올려 알미 발생한다라고 설했습니다. 방황가라는 이 마음도 있어야 즉 마음이라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떠올려 아는 마음이 얘를 딛고 서는 것처럼 얘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황가의 마음은 떠올려 아는 알의 마음들이 끊어지고 그쳐지는 순간에는 늘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늘 존재하지만 이걸 의지해서 늘 의식이 생기지는 않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황가가 특별한 의식작용의 마음이 없을 때 늘 존재하고 있는 것은 맞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방황가는 방황가 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방황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떠올려서 아는 마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만 이 방황가를 의지해서 떠올려 아는 마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방황가가 아니라
방황가 자체가 떠올려 아는 마음이 발생할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걸 바탕으로 떠올려 아는 마음이 이렇게 쑥 올라오는 것처럼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가끔 굉장히 졸리고 멍한 상태라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때도 있고, 또 가끔은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불러일으키면서 계속해서 해봐도 아무 생각도 안 떠오르고 멍한 상태일 때가 있죠. 이게 뭐냐면 떠올려 아는 마음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의 방황가의 마음에 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방황가의 마음만 유지되는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떠올려 아는 마음의 과정이 확 하고 생기지를 못하고. 이렇게 방황가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긴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치 없는 것처럼 그 어떤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이는 저희가 말하고 있는 방황가의 마음은 힘이 있는 방황가. 어떤 방황가냐면 새로운 대상이 떠올랐기 때문에 원래의 대상을 이제 놓으려는 듯이 방황가의 마음은 업과 업의 표상과 갈 곳의 표상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방황가의 마음이 원래 지고 있던 자기의 대상을 이제 놓고 새로운 대상을 취하려는 듯이 원 상태가 깨져서 동요하고 흔들리게 된 방황가를 여기서 만화, 마음이라고 하는 조건, 방황가의 마음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취합니다. 이걸 책에 나오는 이론적 용어를 이야기하면 방황가 잘라나 흔들리는 방황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황굿바치에다 과정이 잘리는 방황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잘리는 마지막 방황가를 의지해서 떠올려 아는 마음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마치 이것을 기반으로 깨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깁니다. 저희 이렇게 마음을 동그라미 해놓은 어떤 도표가 있으실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세 종류를 꺼내놨는데 세 종류 다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보면 동그라미가 앞에 동요 잠재식, 단절 잠재식, 의문 숙고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셨나요? 찾으셨나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를 방황가 잘라나, 그리고 두 번째를 방황굿바치에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방황가는 그냥 방황가죠. 그래서 특별한 대상이 없을 때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생겨나고 있는 방황가라는 마음들이 계속 생기는데, 어떤 대상이 어떤 마음에서 떠오르게 되어지면 이 방황가라고 하는 마음이 그 충격으로 마치 동요를 하는 것처럼, 떨리는 것처럼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마음이 한순간이 더 지나가게 되면 이 방황가의 흐름을, 이 방황가가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방황가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방황가의 흐름을 끊는 것 같은 마음이 생긴다라고 해서 단절해버리는 방황가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야 마노드와라 했잖아. 의문에서 지금 떠올라 있는 대상이 뭐지? 라고 이렇게 숙고하는 것처럼, 대상과 인사하는 것처럼 만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 앞에도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방황가라고 하는 어떤 마음들이 계속 생겨요. 생기는데 대상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 방황가가 동요하고 흔들리고, 그래서 지금 마노드와라 했잖아. 의문 숙고식과 그 다음에 속행식 이런 종류의 마음들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여기서 일어나려고 하는 강력한 종류의 방황가가 여기서 조건이 되는 만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앞의 마음을 의지해서 뒤에 생겨나는 어떤 의식의 마음들이 이렇게 줄줄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잘리는 마지막 방황가를 의지해서 이로부터 이제 깨어나는 것처럼 떠올려 아는 마음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그렇게 어려우시지는 않을 거예요. 주석서에서는
여기서 방금 의문숙고식이라고 하는 마음, 이것도 이 만화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의지처 조건의 법안에 포함시켜서 취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행식이라고 하는 마음들이 지금 의문의식 과정에서 보면 의문숙고식이라고 하는 마음은 떠오른 대상을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의문이라고 하는 마음의 문 쪽으로 마치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대상을 마음 안에 넣어주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대상과 처음 만나는 마음이에요. 대상과 제대로 만나는 마음들은 어떤 마음들이냐면 그 뒤에 따라오는 속행식의 마음들인 거죠. 그렇다면 이 의문숙고식이라고 하는 마음도 이 위티라고 하는 의문의식 과정의 마음들, 이 과정이 하나의 과정이 쭉 생겨나는 데서 처음 시작되는 마음이고 말 그대로 머지하면서 전향해주면서 이후의 마음들이 발생하게 해주는 문과 같은 마음인 거죠. 이건 역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의식이 생겨난다라고 했을 때 떠올려 아는 의식이 생겨난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제대로 대상을 떠올려서 아는 그거를 속행식이 그렇게 생겨나는 의식이다라고 저희가 보게 됐을 때에는 마음을 의지해 의식이 생겨난다라고 했을 때 앞에 것도 마음이고 뒤에 것도 마음인데 아까는 앞에 마음이 방황가라고 하는 마음을 의지해서 뒤에 의식 과정이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본 것이고 지금 경우에 속행식이라고 하는 좀 더 제대로 생겨나는 의식 과정들을 여기서 생겨나는 의식으로 취한다라면 앞에 의지하는 마음은 마노도하라 왔잖아라고 하는 아왔잖아 전향식 숙고식의 마음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치 이것들이 뒤에 저 하나가 생겨나는 입구와 같기 때문에 조건과 같기 때문에 머지하면서 그 대상을 취하면서 그쪽으로 환기시켜줘서 그 뒤로 줄줄이 다른 의식들이 특별한 의식들이 생겨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아왔잖아.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표에서는 숙고식 해놨는데 한국에서는 주로 전향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왔잖아라는 거는 숙고한다라는 뜻인데 뭐 엄청난 걸 숙고하는 게 아니라 만나게 된 대상과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 누구지? 뭐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숙고한 아주 단순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국에서 전향식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방황가라고 하는 어떤 잠재식과 같은 마음이 계속 생겨나던 것들을 오문, 눈, 귀, 코, 혀, 몸이나 오문으로 혹은 의문으로 전향시켜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 뒤에 우리가 의식 과정이라고 말하는 일상적으로 보고 듣고 깨어있는 마음들이죠. 생각하고 이런 마음들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전향시켜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왔잖아 전향식 숙고식은 방황가의 과정이 잘렸을 때 가장 먼저 발생하는 떠올려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떠오른 대상을 방금 전까지는 방황가가 그냥 동요만 했어요. 아무런 마음도 아직 생겨나지 않았어요. 특별하게 대상을 아는. 그런데 이것이 먼저 떠오른 대상을 어떤 거지? 뭐지? 이런 방식으로 최초로 마음에 두면서 마치 숙고하는 것과 같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왔잖아라고 하는 전향식 숙고식, 이 마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리하고 강력하면 이것이 좋은 상태이면 앞으로 만나게 될 대상들, 지금 만나고 있는 앞으로 알아가게 될 대상의 사항들을 굉장히 곧게 마음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떠올려주고 환기시키는 힘이 강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저와 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선명하고 곧게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글을 쓰고 있다라면 써야 할 점들을 마음에 분명하게 둘 수 있고 말을 하고 있다라면 말해야 할 단어들을 마음에 분명하게 둘 수 있죠. 그래서 이 아왔잖아의 상태가 좋을 때 이런 사람들이 쓴 글이나 말하는 말들이 굉장히 균형 잡히고 매끄럽고 좋은 것들이라서 이렇게 말을 굉장히 잘하거나 글을 잘 쓰는 사람에게 미얀마에서는 아왔잖아가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왔잖아가 좋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지혜도 아니고 왜 아왔잖아가 좋다라고 표현하지라고 하는데 이 아왔잖아라고 하는 대상과 처음으로 만나는 마음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주의를 환기시켜줘야 그 다음 마음들도 또렷하고 선명하게 이렇게 대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아왔잖아라고 하는 전향식 숙고식이 좋은 쪽으로 기울어서 마음에 두게 되면 선업의 마음들이 발생해요. 이게 보면 뒤에서 속행식하고 나오는 마음들은 선업, 불선업이 되는 마음들이죠. 아왔잖아라고 하는 숙고식, 전향식은 선업, 불선업이 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좋은 쪽으로 향하면 뒤에 선업의 마음들이 쭉 생겨나고
좋지 않은 쪽으로 기울고 마음에 두게 되면 불선업의 마음들이 쭉 생겨납니다. 이것에 따라서 뒤에 따라오는 마음들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초로 마음에 두는 전향식 숙고식의 마음을 만한자 빠띠자, 마음도 의지해서라고 하는 의문을 의지해서, 저희 앞에서는 눈과 장면을 의지해서 눈에서 보는 알의 마음, 안식의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심장과 대상을 의지해서가 아니에요. 마음과 대상을, 떠올려 아는 대상을 의지해서 떠올려 알미 생겨난다라고 하는데, 이 마음, 만화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바완가라고 하는 마음을 들었었고, 두 번째 뭐냐면 지금 이 아와짜나라고 하는 마음을 든다라는 겁니다. 전향식, 숙고식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 전향식 아와짜나라는 의문은 바완가라고 하는 마음은 너무 섬세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알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잠들어 있을 때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마음은 아라한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굉장히 섬세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방금 뭐가 없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알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 이 전향식이라고 하는 의문, 마노도하라,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라고 하는 마음은 주시에서 직접적인 경험으로 알 수 있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어서 떠올리는 알의 마음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직접적인 경험으로 수행자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떤 대상을 두어서 떠올리는 것으로 인해 그 뒤에 떠올리는 마음들이 주르륵 따라온다라는 것을 수행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와짜나라는 전향식 숙고식을 의문이라고 하는 마음의 문이다라고 취하는 것이 수행자들에게도 굉장히 이로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한자, 마음도 의지해서, 그리고 단매자, 법대상도 의지해서 마노윈야낭, 떠올려 알의 마음이 우빠짜띠 발생한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마음도 의지해서의 마음이 아와짜나라고 하는 숙고식, 전향식, 달리 말하면 대상을 마음에 두는 마음도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라고 취해야 합니다. 대상을 마음에 둔다, 이거는 저희들 많이 알고 있는 마나시까라라고 하는 마음 부스의 뜻이죠. 이 마나시까라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마음 부스로서의 마나시까라도 이야기하지만 이 아와짜나의 마음도 마나시까라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뒤에 위티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위해서 대상을 마음에 넣어주는 것과 같은 그 조건으로 이것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의식이라고 하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서 조금만 다시 정리를 하자면 눈으로 대상을 보는 거, 귀로 소리를 듣는 거, 코로 냄새를 맡는 거, 혀로 맛을 아는 거, 몸으로 감촉을 아는 거. 이게 오문에서 생겨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마음으로 어떤 대상들을 방금 본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려 생각하거나 방금 들은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려 생각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모든 종류의 마음들이 생겨나죠. 그쵸? 이거를 의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생겨나는 안식, 이식, 눈에서 생겨나는 안식, 귀에서 생겨나는 이식, 이런 종류의 마음과 구분되는 떠올려 알미라고 하는 마음을 의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의식이 몇 가지 조건의 바탕으로 생긴다고요? 두 가지가 뭐라고요? 마음과 법대상. 그쵸? 이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이 조건이 되는 마음이 뭐라고요? 바완가 혹은 아와짜나, 숙고식, 전향식.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 중에 지금 마음이라고 하는 거 바완가 혹은 아와짜나, 숙고식, 전향식, 이것은 이미 이야기를 했고, 대상은 법대상인데 이 법대상이라는 것은 생각과 상상의 대상인 거죠. 생각과 상상의 대상이 있어야 이 떠올려 알미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법대상들 두 가지를 의지해서 의식, 마노윈야나라는 생각, 상상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모든 생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생각할 때마다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대상이라고 하는 대상들도 앞에서 눈, 귀, 코, 혀, 몸에서 어떤 만나게 되는 대상이 5종류가 있죠. 색, 성, 향, 미, 촉. 그쵸? 이 5가지가 있어요. 촉이라고 하는 대상은
세 가지 물질의 조합이라고 했어요. 그쵸? 지, 화, 풍, 흙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그러니까 말하자면 색 대상, 소리 대상, 냄새 대상, 맛 대상, 흙의 요소, 바람의 요소, 불의 요소. 이 7개의 물질을 뺀 나머지 모든 물질과 마음과 마음 부스와 관념까지의 모든 대상들이 이 법대상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대상은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래서 이 생각대상, 법대상이라는 것은 그리고 마음에 두어서 생각하면 언제나 나타나요. 생각하면 언제든 대상은 늘 떠오릅니다. 실제로는 대상이 떠오른다라고 말하지만 좀 더 주의 깊게 수행자들이 바라본다라면 마음이 따라서 대상을 찾아서 취하고 있는 것 같은 성품이 있습니다. 대상이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마음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생각하고 대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떠올리고 대상이 나타나고, 마음이 떠올리고 대상이 나타나고, 마음이 대상을 취함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상은 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고 대상이 없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저가 형상 같은 거, 안식, 눈에서 보는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형상 같은 것이 볼 것이 없는 곳에 가서 보면 보이지 않을 거고, 소리도 적막한 곳에 가면 들리지 않을 거고, 냄새가 없으면 냄새를 아는 어떤 특별한 냄새가 없으면 맡을 냄새도 없을 거고, 혀위의 맛이 없으면 맛의 대상도 나타날 수 없고, 몸의 감촉은 물론 특별한 감촉이 없는 일은 있지만 감촉 자체는 늘 존재하죠. 그런데 이 생각하고 떠올리고 숙고할 대상이라는 것도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언제냐면 잠들어 있을 때뿐입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있을 때는 대상이 늘 나타나고 있고 생각할 때마다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대상들이 모두 다 뭐냐면 법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알게 하려는 것은 대상이 없으면 생각, 즉 떠올려 알미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 알리려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떠올려 알미, 그냥 내가 떠올려야지라는 것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한 의문이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대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만날 수 있을 때에만 의식이라고 하는 떠올려 알미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때 생각하고 떠올리려고 하는데 원하는 대상이 떠오르지 않으면 생각이 계속 제대로 생기지를 못해요. 그렇죠? 어떤 거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을 떠올릴 수가 없는 것처럼, 대상이 없는 것처럼, 못 만나는 것처럼 하면 그 생각이 생길 수 있냐면 못 생기죠. 이런 것처럼 생각이 계속 그렇게 멈춰있게 되는 것처럼 되는 것을 근거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마음도 있어야 되고 법대상이라는 대상도 반드시 있어야만 바완과 아와짜나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 대상이라는 법대상, 이 두 종류를 의지해서만 생각하고 떠올려 아는 알민 의식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의식이 발생하는 데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생한 의식이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알고 아주 많습니다. 하루 종일도 생기고 밤새도록도 생기고, 하루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날 계속 이것들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인 것 같고 나인 것 같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생겨나고 있는 거는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의식의 마음들입니다. 이것이 이 한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까지 아라한이 되어서 완전한 인멸에 이르기 전까지는 끝없이 마음들이 떠올려 아는 알미라는 마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 대상을 의지해서 떠올리는 암, 의식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정리를,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완가라고 하는 어떤 잠재식 혹은 유분식이라고 하는 것과 떠올려 알미라고 하는 의식이 심장 토대 물질을 의지해서 발생한다라고 보통 주석서와 복주석서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쵸? 안식이 눈을 의지해서 생겨나는 것처럼, 듣는 의식은 귀를 의지해서 생겨나는 것처럼 이 바완가와 떠올려 아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의지해서 생기냐면 심장 물질을 의지해서 생긴다라고 이것이 주석서와 복주석서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비판거리가 존재하고 있고 어떤 의문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대의 어떤 의사들은
심장을 이제 제거하고 막 죽은 사람의 좋은 심장을 대체하는 것, 이런 이식과 같은 것들을 실시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실시할 때에는 심장 물질 속에 떠올려 아는 마음이 의식이 머물고 의지한다라는 것이 맞겠는지, 심장을 잘라냈을 때 그럼 의식은 어디에 있는지, 새로운 심장으로 대체하기 전에 이런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하시 큰 스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판디타라마 큰 스님께서는 조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도 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견문이 될 수 있도록 좀 듣고 지나가도록 하겠는데, 마하시 큰 스님께서 답변하신 첫 번째 방식은 심장을 잘라서 꺼내버리지만 그것의 힘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는 그 헌 심장 속에 바왕가의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은 잘려서 안 생기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어딘가는 무언가는 의지해서 생겨나야 되는데, 이 잘려난 어떤 심장이 몸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여기에 그 힘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까지는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도마뱀에 잘린 꼬리가 움직이는 것이 마음은 더 이상 없고 이것들이 어떤 신경의 작용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마음에 어떤 영향이 여파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도마뱀에 잘린 꼬리가 계속 움직이는 것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앞에 생겼던 마음의 여파가 남아 있어서 이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저희가 헉헉 막 이렇게 뛰고 나면 뛴 걸 멈춘 다음에도 계속 헉헉거리고 있죠. 아니면 굉장히 슬퍼서 막 울다가 슬픔은 이제 가셨는데도 그 울면서 약간 흐느끼던 것이 남아서 약간 더 이렇게 흐느끼고 있고 뭐 한숨을 쉰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처럼, 더 이상 의식은 발생하지 않지만 앞에 발생했던 의식의 결과가 그것들이 영향을 끼치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물질과 그 물질들이 또 온도로 인해 생겨나는 물질들하고 이렇게 결합되면서 이게 계속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마하시 큰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몸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사실 안과 밖이라는 개념도 개념이죠. 몸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여기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 힘이 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마음이 의지했다가 그것들이 이제 새로운 의지할 곳이 있을 때는 새로운 곳에 의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심장이 어떤 잘려져 나갔지만 그 심장 속에 바왕가의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는 머물 수 있다가 새로운 심장과 몸속에 피가 연결된 때부터 시작해서 그 새로운 심장 속에 바왕가의 마음, 떠올려 아는 마음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방식이라는 겁니다. 마치 저희가 필요한 곳에 새로운 살을 이식하거나 장과 같은 거를 잘라서 새 것을 이제 이식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새 살이나 새 장이나 새 눈이나 이런 것에 처음에는 감각이 없는데 피가 통하면서부터 몸에 맑은 물질, 눈에 맑은 물질, 이런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후에는. 감각을 알 수 있는 어떤 뭔가를 볼 수 있는 이것들은 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눈에 맑은 물질, 몸에 맑은 물질, 이런 것들을 의지해 생기는데, 이것들이 남의 것이나 몸의 다른 부분에서 이식을 해서 가지고 와도 이후에 여기에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이 계속해서 다시 생겨나게 되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어떤 파타나 빨리에서 보면 의식의 마음이 머무는 물질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부처님께서 양루빵 니사야, 어떤 물질을 의지해서 발생한다. 땅루빵, 그 의지처 물질이 의지처라는 조건으로서 마음에 영향을 준다. 마음의 조건이 된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만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조건이 되는, 토대가 되는 물질이 있다라고는 하셨는데, 어떤 곳에 어떤 물질이라고 특별히 설명해서 설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눈에 어떤 의지처가 되는 물질, 이런 것과 다르게 의식의 의지처, 그리고 바왕가의 의지처가 되는 물질이 따로 존재한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생기는지는 이야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물질이 어딘가에서는 있다. 그래서 뭐 이게 심장 속의 물질이 됐던 머릿속의 물질이 됐던, 심장 속의 물질이 의지처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머릿속의 물질로 의지처를 말할 수도 있고,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다라면 어떤 심장을 새로운 심장으로 이식하고 대체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판디따라마 큰 스님께서는 경전에서 그런데 주석서에서 심장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것이 왼쪽에 약간 기울어져 있는 그 심장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중앙에 어떤 피가 이렇게 고여 있는 것과 같은 그 자리에 퍼져 있는 피 안에, 그렇게 피 안에 퍼져서 이렇게 심장 물질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미세한 물질들이 퍼져 있는 것이 심장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심장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 안에 있다라고도 볼 수 없는 그 고여 있는 피 안에 퍼져 있는 것이 심장 물질인데, 이거의 근거로 판디따라마 큰 스님께서 저희들 보면 막 입퇴되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전생까지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행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그런 기억의 어떤 사띠임이 굉장히 좋아지면 엄마 뱃속에서 막 이렇게 입퇴돼서 그 순간부터 서서히 이제 자라오는 과정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엄마 뱃속에서 막 입퇴되는 순간에는 분명히 저희가 배우기에 맨 처음 어떤 그런 물질이 생겨날 때 심장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함께 생겨요. 생애 최초의 물질에 보면 성별을 결정하는 물질과 몸에 신식이 생길 수 있는 물질과 그리고 심장 물질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데, 그게 하나의 저희가 지금 말한 세포라고 보기에도 훨씬 더 작은 크기로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엄청나게 미세한 물질이지만 그 안에 심장 물질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심장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큰 덩어리의 어떤 물질이 아니고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아주 미세한 피성분과 같은 것, 이런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이런 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라기 전에 어릴 때의 기억일수록 이렇게 기반이 되는 눈물질, 괴물질 뿐만 아니라 심장 물질과 같은 것들이 너무나 미세하고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의 일들을 거의 기억하기가 어렵죠. 의식작용 자체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생겨나지를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심장은 없고 뇌도 없죠, 당연히. 없지만 그렇게 미세한 어떤 피라고 하는 어떤 피조각과 같은 거, 아주 이제 피조각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작은 고성분을 심장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어떤 의식의 마음이 이제 발생한다라는 것들이 그런 순간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심장 물질이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석서와 복주석서에서 말하는 가슴 중앙에 어떤 이런 심장 물질을 의지해서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는 것이 판디따라마 큰 스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마시 큰 스님께서도 이게 뇌가 됐든 마음 심장이 됐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떤 물질을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아비담마 주석서에서 보여둔 거미의 예와 마음이 발생하는 모습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미줄로 거미가 만들어준 거미집은 누구나 본 적이 있어요. 거미가 목이나 팔이나 이런 작은 벌레들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둔 일종의 그물인데, 이 거미들은 굉장히 신기하게 아주 작은 새끼 거미, 이런 작은 거미들도 작은 거미집들을 만듭니다.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태어난 지 3, 4일만 지나면 누구나 이렇게 거미집을 만들어요. 사람의 경우에는 태어나서 3, 4개월 안에는 아직 일어나 앉지도 못하죠. 아직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거미들은 며칠 안에 자기 집을 스스로 짓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어서는 항상 거미집의 중앙에 잠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이든 팔이든 어떤 벌레가 자기 집에 와서 밀거나 부딪힘과 동시에 일어나서 이 모기와 파리를 가서, 그러니까 줄로 묶어서 잡히기 때문에 잡힌 모기와 파리를 가서 피와 살을 먹고 자기 원래 자리인 거미집의 중앙으로 돌아가서 다시 잠복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곳에 와서 다른 어떤 모기나 파리나 벌레가 밀어도 또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잡아먹고는 항상 자기가 늘 지내고 나던 원래 장소에 돌아와서 지내죠. 이것처럼 바완가의 마음, 마노윈야나의 마음이라는, 바완가의 마음과 마노윈야나라는 의식, 떠올려 알의 마음은 심장 속의 하다야와투 물질에, 하다야와투라고 하는 물질, 심장 토대 물질에 머물러서 의지하면서 생멸하고 있어요. 마치 거미가 거미집의 중앙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이 마음들도 어떤 몸의 중앙에서
심장 속에서 머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중앙에 머물고 있는 것과 같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미줄의 줄들이 주변과 중심이 하나로 쫙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심장에서 내보내는 피들도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혈관들을 돌면서 온몸에 그 피성분이 바늘끝만큼도 남지 않도록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 속에 형상이 떠오르면 심장물질에 머무는 방황가의 마음에서 이 방황가의 마음이 일어나서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등의 마음이 발생을 합니다. 마치 거미가 팔이나 무게가 잡힌 곳에 가서 그것들을 만나는 것처럼 잠들어 있던 것 같은 거미가 일어나서 이동하는 것처럼 심장물질이라고 하는 토대 물질에 머물고 있던 방황가의 마음이 깨어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마치 거미줄을 타고 가는 것처럼 몸속에 어떤 퍼져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마음, 듣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본 뒤에, 들은 뒤에, 생각한 뒤에는 본 뒤에, 들은 뒤에는 심장물질에 다시 머물러요. 그래서 방황가의 마음이나 아니면 떠올려 하는 마음, 의문, 의식 과정의 마음들이 원래대로 다시 생깁니다. 그러다 귀에 소리가 또 떠오르면 혹은 코에 냄새가 떨어지면 혀에 맛이 도달하면 심장물질에 머무는 이 방황가의 마음에서 또 일어나서 들어 아는 마음, 냄새 맡아 아는 마음, 먹어서 아는 마음인 의식 과정의 마음들이 발생합니다. 마치 거미가 가서 잡는 것처럼 대상을 잡아요. 그리고는 거미가 중앙에 다시 머물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리인 심장물질에 방황가의 마음 혹은 의문, 의식 과정의 마음, 즉 떠올려 아는 생각하는 마음들이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것들은 머리 안이라는 좁은 영역에만 있고 다른 곳에는 없는데 까야바사다라고 하는 몸의 맑은 물질은 온몸 전체에 퍼져 머물고 있다는 걸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의 어떤 한 곳에서 어떤 한 종류의 감촉 물질과 부딪히고 닿게 되면 심장 물질에 머물고 있는 방황가가 일어나서 다 아는 마음과 같은 것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다 알고는 자기 자리인 심장 물질의 마음이 다시 머뭅니다. 이런 식으로 방황가의 마음이 심장 물질에 늘 머물며 때때로 눈이나 귀나 코나 혀나 몸 이런 다른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주석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음들은 심장물질을 의지해서 생기는 마음도 있고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5 토대 물질을 따라가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상을 취합니다. 그런데 방황가의 마음은 심장물질만 의지하고 업과 업의 표상과 갈 것의 표상이라는 것 이외의 다른 대상을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발생하는 걸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거미가 5군데 거미줄을 만들어 두고 중앙에서 자고 있다가 벌레가 와서 부딪히면 흔들려요, 거미줄이. 그러니까 알고 깨어나서 자리에서 나와서 거미줄을 따라가서 벌레의 진액을 빨아먹고 돌아와서 다시 자는 것처럼 심장 물질 외에 다른 토대로 따라가는 마음들, 즉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5 맑은 물질이라는 토대를 가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고 닿아서 아는 마음들이 이런 방식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 장소에 펴둔 거미줄과 같은 것이 5 맑은 물질과 같습니다.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중앙에서 자고 있는 거미가 마음, 특히 방황가의 마음과 같습니다. 중앙에서 자고 있을 때는 방황가고 이 마음이 깨어나서 돌아다니면 일반적인 마음이 되겠죠. 벌레가 거미줄에 부딪히는 것이 대상이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맑은 물질에 부딪히는 것과 같습니다. 벌레가 거미줄에 부딪힘과 동시에 중앙에서 자던 거미가 흔들리죠. 방황가의 마음이 떨리고 동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레 하나가 거미줄에 부딪히면 거미줄의 닿음과 동시에 거미도 흔들리죠. 이처럼 대상이 어떤 장면이든 소리든 이런 대상이 빠사다라고 하는 맑은 물질,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어떤 맑은 물질을 떠오르게 될 때 이 맑은 물질에 부딪히기도 하고 동시에 방황가도 그 충격으로 동요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색대상 등의 어떤 대상들, 눈으로 보여지는 색대상, 귀로 들려지는 소리대상 등의 이런 대상들이 맑은 물질이라고 하는 오문, 즉 눈, 귀, 코, 혀, 몸에 혹은 방황가라고 하는 의문에
떠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이런 방식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던 거미가 움직여요. 깨어나죠. 이게 뭐와 같냐면 맑은 물질이라고 하는 문에 부딪힌 대상을 취해서 아까 말한 전향식, 특히 여기서는 눈, 귀, 코, 여, 몸이니까 온문 전향식이 되겠죠. 전향식이 잠들어 있던 방황가를 돌리는 순간이 됩니다. 마치 멈춰있던 기계를 돌리는 것처럼 잠들어 있던 방황가를 스위치를 켜서 돌리는 것처럼 그 순간이 거미가 깨어나는 순간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어났으니까 점점 시동을 걸어요. 거미줄을 따라가죠. 의식 과정에 위태의 마음이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벌레의 진액을 빨아먹는 것이 자완화라고 하는 속행식, 대상을 제대로 취해요. 선업과 불선업이 생기죠. 대상을 제대로 취하면서 빠르게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방황가의 마음이 심장 물질에 다시 가서 잠드는 것과 같이 생겨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약간 마치 중앙에 있던 거미가 여기저기 가서 그것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것처럼 심장 토대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을 의지해서 있던 마음이, 물론 이 마음들은 다 각각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의 이렇게 흐름으로 볼 때에는 이 마음이 마치 깨어나서 여기 가서 저걸 보고 저기 가서 듣고 이런 식으로 하고는 계속 돌아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과 마음부스라고 하는 모든 정신성품들, 모든 암들, 이것들이 발생하는 곳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어디냐면 심장을 의지해서 생기는 방황가와 떠올려 아는 알미라는 것이 중심처 바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황가의 마음이 심장을 의지해서 중앙에서 생기고 있다가 눈에 가서 보고 돌아와서 본 것을 떠올려 알아요. 그쵸? 떠올려 아는 마음도 여기서 생기죠. 잠들어 있다가 깨서 보고 돌아와서 떠올려 알아요. 다시 잠들어요. 여기서 다시 가서 듣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심장을 의지해서 생기는 방황가와 떠올려 알미라는 것이 중앙에 늘 존재하고 있는 거미처럼 모든 정신 성품들이 생기는 곳에서 중심처이자 바탕인 핵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로 생겨나고 있는 것도 이것이 생겨나고 있어요. 심장 물질을 의지해서. 그래서 볼 것이 있을 때 눈을 의지해서 보아서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떠올려서 아는 알미라는 의식이 심장에서 다시 숙고하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들을 것이 있을 때는 어디를 의지해서 들어 아냐면 귀를 의지해서 들어 알아요. 이 들은 것을 심장 물질을 의지하는 떠올려 아는 알의 마음이 그게 뭔지를 다시 떠올려서 압니다. 마찬가지로 냄새 맡을 것이 있을 때 코를 의지해서 맡아서 알고, 맛이 나타날 때 혀를 의지해서 맛을 알고, 그 다음에는 늘 이것들을 떠올려 아는 알미라는 의식이 심장에서 다시 숙고하고 생각합니다. 닿는 거는 범위가 아주 넓죠. 몸뚱이가 큰 만큼 범위가 넓어서 커다란 코끼리나 왕뱀이나 바닷속의 큰 물고기나 이런 거대한 중생에게는 그 영역이 아주 넓습니다. 머리에 닿을 것이 있으면 머리에서 다 알게 되고, 다리에 닿을 것이 있으면 다리에서 다 알게 되고, 꼬리 부분에 닿을 것이 있으면 꼬리 부분에 다 알게 되고, 한 곳과 한 곳이 멀어도 그 한 몸뚱이 안에서는 마음이 따라가서 닿아서 압니다. 어디서 부딪히든 이 닿은 것을 조금 전 말한 심장물질에 머물고 있던 마음이 가서 잡아서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알아요. 그리고 나서 안 뒤에는 심장물질에 있는 방황가로 다시 잠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어떤 닿은 것을 안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떠올리는 마음이 생겨요. 이건 역시 심장물질에서 생기죠. 이렇게 다 안 것을 떠올려 알미라는 마음이 다시 숙고하고 생각한 다음에 다시 방황가로 떨어지게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것, 들을 것, 냄새 맡을 것, 먹어서 알 것, 다 알 것, 이런 것들이 별다르게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뭐만 계속 생기고 있냐면 떠올려 알미라는 안만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의 힘, 위닦아, 생각으로 기울이는 종류의 힘이 굉장히 센 상태라서 볼 것이나 들을 것들이 있어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닿을 것들이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닿아서 알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도 특별한 대상이 있어도 생각, 떠올려 아는 알미라는 것만 끊임없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일을 생각할 때는 잠조차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떠올려 아는 알미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과열되어진 지나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생기고 있냐면 바왕가와 아와짜나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 대상이라고 하는 법 대상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떠올려 암들입니다. 그래서 이 떠올려 아는 암들을 생길 때마다 주시할 수 있다면 이 떠올려 알미 이 조건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새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떠올려 알고 사라지고 떠올려 알고 사라지고 하면서 한 부분씩 끊어진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중앙에 이 마음이 늘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 깨어나서 어디론가 이동해서 뭔가를 알고 돌아오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이것들이 알아차림 힘이 좋아지게 됐을 때는 이 중앙에 머물고 있는 마음도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고 여기서 저기로 가서 아는 마음도 별개의 마음으로 다른 조건으로 인해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고 그 조건이 끝나면 그 마음의 과정은 사라지고 다른 조건을 의지해서 또 여기에서 마음이 생기고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 떠올려 아는 알의 마음 같은 경우에는 바왕가나 아와짜나라고 하는 마음과 법대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이 두 가지 조건이 무상한 것처럼 이렇게 발생하는 떠올려 아는 알의 마음도 무상하게 계속해서 생기고 사라지고 끊어진 것이라는 것을 주시할 수 있는 수행자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와 뭐를 의지해서 뭐가 생긴다고요? 마음과 법대상을 의지해서 떠올려 알미 생긴다. 이때마다 뭐가 만나냐면 지금 마음, 의문이라고 마음의 문이라고 불리는 마음과 법대상이라고 불리는 생각대상 그리고 떠올려 암, 의식 이 세 종류가 만나게 됩니다. 이때마다. 이 세 종류의 만남을 뭐라고 부릅니까? 저희 계속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뭔가 연결해서 듣지 못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이 마음과 법대상과 떠올려 알미라고 하는 세 가지의 만남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촉인 거죠. 이걸 촉이라고 부른다. 그쵸? 그래서 생각 속에서 대상을 만나는 촉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 대상, 떠올리는 알미라는 세 가지 법의 만남으로 인해 떠올리는 만남인 촉이 발생한다. 이 떠올리는 만남이라는 것은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생각 속에서 대상을 분명하게 만나고 있는 성품입니다. 생각 속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거나 경험한 적이 없는 대상도 생각 속에서는 만나요. 대상이 정말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있든 없든 생각 속에서는 분명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대자면 저희 3장에 나오는 부처님 본생담, 자나카 본생담, 마우사다 본생담, 웨산다라 본생담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본생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생담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미얀마 분들이 본생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을 보면 다 미얀마식의 그림을 다 그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도도 있고 이런 것들, 성곽이 있다라고 하면 마치 만달레 성곽처럼 이렇게 그려놓으셨어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어떤 옷이나 모습들도 옛날 미얀마의 왕족들이 입고 있던 옷이고 생긴 모습들도 미얀마인들의 모습인 거죠. 이게 왜 그럽니까? 마음에서 만날 때 그런 모습으로 만나지기 때문이죠.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에도 과거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떠올리고 이러면 약간 인도인의 모습이 직접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어떤 생각하는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어떤 것들을 접하거나 이렇게 떠올리려고 할 때에는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리는 대상과 만나서 이렇게 어떤 다른 방식으로든 맞는 방식으로든 그렇게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생각 속에 떠오르는 대상을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이 촉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간 쪽에서도 어떤 현대 소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보면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은 아무것도 사실이 아닌 거를 사람들이 읽고 싶도록 그냥 생각해서 쓴 거죠. 나오는 도시들도 가상이고
어떤 집이나 길과 같은 것도 가상의 것들이고 사는 사람들도 가상의 인물들이고 가짜 이름들을 붙여놓았어요. 그런데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마음에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떠오르죠. 그래서 그 도시나 마음들도 떠오르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도 떠오르고 뭐 여자, 남자, 뭐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건물들, 뭐 공원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뭐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떠올라요. 여기에 집중해서 몰입해 있을수록 분명하고 선명하게 떠오르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그런데 서로가 떠오르는 게, 떠올리는 게 같냐면 같지 않죠. 왜냐하면 같은 이야기를 읽었지만 서로 비교해보면 이 이미지가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글을 읽는 사람도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글을 읽고 있으면 정말 사실처럼 떠오르고 있어서 즐거울 부분이 나오면 같이 즐거워요. 슬플 부분이 나오면 같이 슬프고 화날 부분이 나오면 같이 화가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상을 만나는 촉으로 인해서 느낌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법대상을 의지해서 떠올리는 암이 발생하고 마음, 법대상, 떠올리는 암, 이 세 가지의 만남을 뭐라고 부르냐면 촉. 그죠? 떠올리는 만남입니다. 떠올리는 것 안에서 마음과 대상이 만나게 되는 것. 이렇게 촉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이 촉으로 인해서 도시든 집이든 공원이든 사람이든 숲이든 산이든 생각 속에서 생각하는 대로 확연하게 대상이 드러납니다. 실제인 것이 떠오를 수도 있고 실제가 아닌데 떠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언할 수 없지만 마음의 대상에 촉이 드러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떠오른 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렇게 나타나서 만나게 되면 이 만난 대상을 따라서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나타난 느낌이 기쁠 만한 것이면 기쁜 수카웨다나가 생기고 나타나야 대상이 속상할 만한 거면 속상한 두카웨다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느낌도 이 촉도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마치 단순한 조건 반사가 생기는 것처럼 뭐가 와서 부딪히면 다리가 움직이죠. 이런 것처럼 단순한 조건 반사가 생기는 것처럼 실제이든 실제가 아니든 마음에 떠오르는 대상과 만나는 것. 이게 촉이고 이 만난 대로의 느낌이 좋은 대상을 만났으면 좋은 느낌, 나쁜 대상을 만났으면 나쁜 느낌. 실제로 저희들 마음 안에 생겨나고 있는 거는 매 순간순간 이것뿐입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인 것처럼, 나인 것처럼 그래서 행복하고 좋았다가 슬프고 화가 났다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의미 있는 것은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 보면 하늘나라나 어떤 창조주에 대해서 막 이렇게 미화하고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두면 이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정말 실제인 것처럼 마음에 떠오르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인 것처럼 떠오르는 것들을 바탕으로 이게 실제로 이다라고 또 믿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게 뭐냐면 촉입니다. 촉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만 그래서 다양한 견해들과 종교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촉으로 대상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견해들은 발생할 수 없는데 어떤 종류의 생각과 어떤 종류의 이미지와 이런 것들을 만나고 그것들을 저희들이 늘 하곤 하는 어떤 오류대로 실제화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견해들과 종교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견이라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 많이 설해 두신 브라마잘라경 여기에 보면 따다삐 파사빠짜야 라고 설하신 것이 있는데 따다삐 이렇게 말하고 설하고 여기는 것 이런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파사빠짜야 말하고 설하고 여길 만한 대상을 분명히 만나는 촉이라는 조건으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이든 실제든 그 대상을 만난 촉 때문에 이 모든 사견들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강연이든 어떤 이론이든 어떤 종교든 일과 관련된 생각이든 그냥 하는 생각이든 대상이 분명히 떠올라야 생길 수 있습니다. 대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대상을 만날 수 없다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대상을 만난다는 것도 바왕가와 아와짜나라고 하는 마음, 생각 대상, 그리고 떠올려 암, 이 세 가지 법이 만나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수행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이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사실은 대상과 마음이 만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 계속해서 부여하면서 이 사람과 계속 만나죠. 이 사람이라고 믿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믿고 있는 대로 혹은 기억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만난 것을 바탕으로 좋았다가 싫었다가, 그쵸? 막 존경했다가 미워했다가 이런 모든 것들이 따라오고 있는 것. 저희들이 일생 동안 내내 하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치 정말 어떤 허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그 자리에 있는 거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대상과 그 어떤 바탕이 되는 문, 마음의 문이라고 하는 마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의식의 마음, 이 세 가지의 만남이라고 하는 촉으로 인해서 느낌이 발생하고, 느낌이 발생하니까 가래가 발생하고, 가래가 발생하니까 뭔가 하려고 하는 업이 발생하고, 업 때문에 새로운 생의 어떤 존재들이 발생하고, 이것들만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 12연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 6페이지 경구, 이 한 페이지로 먼저 드렸던 거에서 이 경구를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6번 찾으셨습니까? 마음과 생각 대상을 의지해서 떠올리는 암, 의식이 발생한다. 마음과 생각 대상, 떠올리는 암이라는 세 가지 법의 만남으로 인해 떠올리는 만남인 촉이 발생한다. 방황가와 마음의 둠이라는 마음과 법 대상이라는 생각 대상, 떠올리는 암, 의식이라는 세 가지 법의 만남으로 인해 떠올리는 만남인 촉이 발생한다. 이거는 위에 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푼 거죠. 마음과 생각 대상, 이게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방황가와 아와짜나라는 마음의 둠이라는 마음. 대상은 법 대상, 그리고 떠올리는 암은 의식. 그쵸? 이 세 가지 법의 만남이 촉이다. 혹은 이 세 가지 법의 만남으로 인해 촉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촉이 발생했고 촉으로 인해서 느낌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생각 속에서 이렇게 대상을 만나게 되면 느끼는 느낌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상과 만나면 수카웨다나가 생기고 좋지 않은 대상과 만나면 원치 않는 대상을 만나면 두카웨다나 괴로운 느낌이 생깁니다. 옛날에 행복했던 거, 좋았던 거 이런 걸 숙고하고 떠올리고 만나면 마음이 어떻죠? 행복하죠. 즐겁고 생기있고 활기찹니다. 미래에 번영하고 행복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생각하고 떠올리고 이렇게 그렇게 만나서도 기쁘고 즐겁고 지금 당장 상태가 행복하고 풍요롭고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이런 것과 마음이 만났을 때에도 이것들을 떠올려 만났을 때도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생기있죠. 이게 뭐냐면 좋은 촉으로 인해서 좋은 느낌이라고 하는 수카야웨다나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원치 않는 나쁜 대상을 만나면 뭐가 생기냐면 두카웨다나라고 하는 괴로운 느낌이 생기죠. 과거에 내가 위험했거나 괴로움을 겪었던 일들을 숙고하거나 떠올려 만나게 되면 마음이 편치 않고 슬프고 속상합니다. 앞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나 아니면 위험을 만날 것이라든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어떤 상황과 마주해야 될 것들, 이런 나쁜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떠올려 만나면 역시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실제라서가 아니라 이것과 마음이 만났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도 생각 속에서 나쁜 대상을 만나면 마음의 고통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자기 식구가 여행을 갔다가 죽었다라고 굉장히 확실한 소식을 듣고는 굉장히 슬퍼하고 굉장히 많이 울고 이러면서 어떤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보시를 올리고 그걸 회한까지 다 했는데 나중에 이 식구가 멀쩡하게 살아 돌아오는 바람에 이제 굉장히 웃긴 상황이 되었다. 이런 일들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슬픔과 고통이 생기는 것이 이 식구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대상과 만났기 때문이라는 걸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안 좋은 적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다가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평안한 일들도 있죠. 그래서 정말 사실이 아닌데에도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만났냐면 정말 사실인 것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이 촉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촉으로 인해서 사실인 것으로 만나게 되어서 발생하는 것이 이 마음의 고통이라는 괴로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 좋아서나 어떤 이유 때문에 저희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의 과정들을 알지 못하고 여기에서 이 마음의 과정들이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대상이라는 대상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면 생각하는 대로 나타나고 상상하는 대로 나타나고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마음에서 이 대상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만나는 것이 즉 마음에서 대상의 선명히 떠오르는 것이 촉이고 이 촉에 따라 좋고 나쁜 느낌들이 뒤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촉이 나타난 그대로 뒤에 마음은 뒤따라서 발생하게 됩니다. 생각이 좋아서 기쁜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을 만나게 되면 좋고 좋은 느낌들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생각 속에서 좋은 대상과 만나면 기쁘고 유쾌한 수카웨다나 좋은 느낌이 생기고 나쁜 대상과 만나면 마음이 좋지 않은 두카웨다나 괴로운 느낌이 생긴다라는 것. 이렇게 만날 때에도 대상과의 만남이 뚜렷하지 않으면 즉 촉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래서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흐릿하게만 떠오르게 되면 느낌도 조금만 발생합니다. 대상과 선명하고 분명하게 만나게 되면 행복과 괴로움들이 극심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일반적 대상을 만나면 어떤 느낌이 생기냐면 네? 우백하, 그죠? 중립적 느낌이 생기죠. 대상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보통 대상이기 때문에 느낌도 중립적인 느낌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때는 행복하고 기쁜 것도 없고 마음이 괴롭고 편치 않은 것도 없고 심지어 느낌이 없다고조차 이렇게 여겨집니다. 단지 그래서 이 촉에 의해서 느낌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페카 웨다나는 대상 자체가 평범하니까 마치 느낌이 없는 것처럼 우페카 웨다나라는 중립적인 느낌 자체가 섬세해서 분명치 않기 때문에 느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기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우페카 웨다나라고 하는 중립적인 느낌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섬세해서 분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주석서에서는 미가빠다 왈란자나 나야라고 하는데 미가빠다 왈란자나 그러면 사슴 발자국을 추적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슴 발자국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알아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슴이 넓적한 바위 위로 지나가면 바위 위에는 사슴의 발자국이 안 찍혀요. 그죠? 그런데 바위 전에서 어떤 곳에 사슴의 발자국이 있고 사라졌다가 바위 끝에 어떤 곳에 사슴의 발자국이 있으면 아, 이 사이를 얘가 지나갔구나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우페카 웨다나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도 처음에 확연하게 생겨나고 있는 수카웨다나 좋은 느낌, 두카웨다나 괴로운 느낌을 주시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우페카라고 하는 중간 느낌이 발생하는 동안은 느낌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없게 돼요. 뭐 그냥 보거나 듣거나 알고 이런 일반적인 마음들은 주시해서 알고 있을 수 있는데 느낌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다음에 수카든 두카든 좋은 느낌이든 나쁜 느낌이든 느낌은 반드시 어떤 한 가지가 또 생겨나죠. 그렇게 생겨나게 된 동안에 다시 좋고 나쁜 느낌을 주시해서 알면서 아, 보통 일반적인 종류의 마음, 어떤 평범한 마음들이 발생하던 동안인 이 중간 부분에 어떤 중립적인 느낌이 있었다라고 추론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이것을 사슴 발자국을 추적하는 모습과 같기 때문에 사슴 발자국 추적법으로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중립적인 느낌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없는 것으로 드러나요. 느낌이 없는 것으로. 섬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립적인 느낌이 아주 현저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어떤 기쁨이나 희열이나 어떤 행복이나 이런 강력하고 어떤 굉장히 특별한 종류의 어떤 느낌들, 감정들, 이런 마음의 요건들, 이런 것들이 다 가라앉고 사라지게 되었을 때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떠오르는 어떤 평정심이라고 부르는 이런 종류의 것들이 떠오를 때에만 이 중립적인 느낌의 성품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일반적인 대상을 만나서 생기는 중립적인 느낌은 이렇게 느낌이 없는 것으로 좋은 느낌과 좋지 않은 느낌의 중간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 귀, 코, 혀, 몸, 마음 6몸으로 촉과 느낌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의문이라고 하는 마음의 문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으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왕가와 아와짜나, 숙고하고 마음에 두는 아와짜나라는 마음과 법대상이라는 생각대상을 의지해서 떠올려 알민 의식이 발생한다라는 것. 바탕인 마음과 생각대상과 떠올려 알민 이 세 종류가 만나게 되어서 떠올리는 만남인 촉이 발생한다는 것. 마음속에서 좋고 나쁜 대상을 만나게 되어서 즉 촉이 발생해서 좋고 나쁘고 중간인 세 종류의 느낌이 발생한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길게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말 그대로 각각의 성품을 가진 법밖에 없어요. 개인 중생이냐면 아니죠. 누가 창조해서 생기는 것이냐면 아니죠. 이유 없이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냐면 그것도 아니죠. 각각의 관련된 원인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결과의 발생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원인과 결과만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 사람도 없고 중생도 없고 남자, 여자 이런 개인은 없어요. 단지 원인과 결과인 성품의 법만이 존재합니다. 바탕이 되는 마음과 법대상, 이 두 가지를 의지해서 떠올리는 알미 생각하고 상상하고 떠올릴 때마다 밤낮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생기고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밤낮으로 이렇게 생겨나고 있고 막을 수도 없는데 그냥 생기냐면 아니죠. 생길 때마다 매 순간마다 매 생기는 순간마다 두 가지 조건은 늘 있다라는 겁니다. 바탕이 되는 마음과 생각할 대상입니다. 이것들 없이는 생기가 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조건이 늘 구족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은 늘 있죠. 생각할 때마다 있고 그래서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들을 되는 대로 생각하면서 늘 이 마음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어요. 혹은 보고 경험한 적이 없는 것들이 새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생각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아주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법대상을 의지해서 떠올려 아는 알미 발생하는 것이지 이거는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중생들은 모두 다 이것을 나라고 생각해요. 떠올리고 있는 것이 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고 내가 생각할 줄 알고 내가 계획할 줄 알고 내가 아이디어가 좋고 내가 남보다 특별하다 이렇게 다 나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가 아니라 조건으로 인해 결과가 생겨나고 있는 것만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법대상이라고 했어요. 법대상을 생각대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생각대상이라고 하는 생각 속의 대상은 단지 생각 상상 속만의 대상들도 있어요. 그냥 생각 속에서만 만나는 대상도 있고 또한 방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닿고 한 것, 맛을 알고 닿고 한 이 5가지를 다시 떠올려서 아는, 다시 생각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5종류의 대상도 떠올려 아는 알매 마음이 다시 숙고하면서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도 만난 대상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의 영역에서는 6가지 대상 모두가 전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것도 다시 떠올려서 알고 들은 것도 다시 떠올려서 알고 냄새 맡은 거, 맛을 아는 거, 닿은 것도 다시 떠올려서 알고 생각만으로 생각하는 대상들도 떠올려서 알고 그래서 이 의식의 영역은 이 6가지의 모든 대상들을 모두 다 이렇게 포함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떠올려 아는 모든 대상들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이 대상들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날 때마다 좋고 나쁜 다양한 어떤 느낌 하나가 그 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모두가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다, 내가 안다, 내가 만난다, 내가 좋다, 내가 기쁘다, 내가 괴롭다, 내가 속상하다, 내가 상심한다 라고 나라고 여기고 있지만 실은 나가 아니라 이런 의식이 발생하고 이 의식과 조건들 2가지의 만남이라고 하는 촉으로 인해서 느낌이 발생하는 것. 이것들도 새로 계속해서 새로 발생하고 있는 것들 밖에 없다. 단지 원인과 결과의 계속된 연결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의 경우에는 수행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야기들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스스로의 지혜로 알아요. 자기 소유의 지혜로 직접적인 경험으로 압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부품, 꺼짐, 앉음, 다음 이런 것들을 주시하다가 생각하고 떠올리게 되면 생각함, 떠올림, 상상함, 암 이런 식으로 주시하죠. 이렇게 주시하다 보면 마음이 그 순간에 분명히 머물게 될 때 어떻게 마음에 두게 되어서 어떤 대상에 마음이 가게 되었는지 수행자가 알게 돼요. 그래서 어느새 마음이 빠져나가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던 대상에서 어떻게 마음이 기울고 두게 되어서 어떤 대상으로 마음이 가서 알게 되었는지를 수행자가 선명히 점점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 때 어떻게 마음에 두게 되어서라는 것이 바로 바완가와 아와짜나를 말하는 겁니다. 바탕이 되는 마음. 그래서 이것이 의문이라고 하는 바탕이 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원인 조건이죠.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죠. 이 조건을 직접적인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대상의 마음이 가게 되었는지 안다라고 했죠. 이게 바로 법대상이라는 또 다른 조건 하나를 실질적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마음에 두어서 어떤 대상으로 라고 하는 것. 두 가지 조건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생각함, 떠올려 알문, 마음의 둠과 법대상이 있어서 발생한다. 이 두 가지가 만난 그 순간에야 새로 발생하는 결과의 법이다.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아는 마음이 분명하게 떠오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의식의 마음이 떠올려 아는 알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두 가지 조건이 만난 순간에야 새로 발생하는 결과의 법이 바로 이 의식이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라는 개체도 아니고 조건 없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창조해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원인으로 인해 새로 발생하는 결과의 법일 뿐이다라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수행 안에서 직접 봄으로써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론적 알미 아니기 때문에 아주 확실합니다. 그리고 나서 떠올려 알게 되면서 떠올린 대상으로 가게 된다라는 걸 알죠.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 대상으로 가게 된다라는 걸 아는 것이 바로 마음과 대상이 만나는 촉을 아는 겁니다. 이론적인 용어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수행자의 지혜 안에 이렇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촉을 알게 되고 이렇게 마음속에서 대상과 만나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행복함, 좋음이 발생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괴로움,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 새로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남도 행복함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느낌도 나라는 개체가 아니라 단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의 법일 뿐이라는 것을 직접적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이 12연기를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직접 경험하고 아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발생하고 있는 지금 당장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물질과 정신을 이것들이 발생하는 대로 그 순간에 끊임없이 따라서 주시하는 이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윗바사나 수행이 굉장히 이치에 맞고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자기 지혜 안에서 스스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자들이 부품 꺼짐 주시하고 있다가 생각이 나타나면 생각함 이렇게 주시해서 이 생각이 발생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이 생각의 조건도 알 수 있으니까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생각함이라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이런 법의 발생들이 사마디와 지혜의 힘이 강할 때에는 이것들이 분명하게 알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마디와 지혜의 힘이 강할 때는 방금 말한 거미집의 예처럼 거미집에 파리가 와서 닿으면 확 잡히는 것처럼 마음이 어디로도 도망가지 못하고 잡히게 돼요. 처음엔 이미 달아난 것들을, 이미 빠져나간 것들을 가서 알기도 바쁘죠. 그런데 알아차리는 힘이 좋아질수록 이렇게 새로운 마음이 발생한 걸 알지 못하던 것들이 이제는 휙 하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부품 꺼짐 이렇게 주시하다가 이 생각이 휙 하고 숨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함, 상상하면 상상함, 계획하면 계획함, 원하면 원함, 기대함, 화남, 생기는 대로 이름은 굉장히 많은데 생기는 대로 이것들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휙 하고 나타나는데 나타남과 동시에 이것들이 잡히고 잡힘과 동시에 뒤로 연결되지 않고 멈춰요. 제대로 잡혔다면. 그래서 이것들이 발생하는 조건도 보게 되고 이것들의 발생도 보게 되고 이것이 멈추면서 이것들이 어떤 소멸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수행자의 알미죠.
그래서 점점 이런 방식으로 어떤 생각 대상들도 볼 수 있게 되는데 주시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죠? 언제 나타났는지도 모르고 나타나면 끝이 없어요. 그죠? 끝이 없어서 계속 연이어서 생각하다 마음이 지겨워져요. 내가 지겨운 게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지겨워져서 충분히 만족스러워진 다음에야 그때 그거를 인지하면서 아,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죠. 그래서 알아차릴 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을 아십니까? 라고 하면 아, 내가 생각하는구나. 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이 있는 그 당장 초점을 맞추고 생각함이라고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건 뭐냐면 아,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만 여기는 건 계속 나예요. 처음부터 나였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나고 생각이 끝나도 나예요. 앞으로도 나고 일생 동안 이 나고 이 알고 있는 것이 일생 동안 나라는 한 사람뿐이라고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발생하는 그 당장 그 생각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있는 그대로 계속 그것들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본다면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들은 성품의 법이라고 하는 각각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들일 뿐이고 어떤 바탕이 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의문이라고 하는 마음의 문도 있어서 떠올릴 대상도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의지해서 떠올리는 알미 새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 12연기 설법이 말하고 있고 여기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분들에게는 이것이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떠올리는 대상도 분명해요. 조건인 마음이라는 것은 늘 확연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것이 먼저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무엇이 보이냐면 떠올리는 대상과 떠올리는 암성품, 대상을 떠올리고 있는 마음, 그쵸?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보입니다. 생각한다면 생각되어지는 대상과 생각하는 성품, 대상과 문이 연결되면서 짝을 이룹니다. 대상을 취해서 생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분명해요. 물질과 정신이 구분된 수행자라면. 이런 대상은 가까이에도 있고 멀리도 있고 그래서 먼 곳에 있으면 먼 곳에 생각이 도달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가까이에 있으면 가까이에 생각이 도달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심지어 천인계나 지옥에 어떤 생각이 도달하면 아주 멀리 간 것 같이 여겨지죠. 이 나라 저 나라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먼 곳도 있고 가까운 곳도 있고 이런 수많은 대상들을 이렇게 아는데 실제로는 이 마음이 간 것이 아니라 대상을 아는 거죠. 그쵸? 생각 속에서 되게 멀리 갔다가 가까이 왔다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생겨나고 있는 대상을 아는 거죠. 이런 마음을 수행자는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대상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그래서 마음이 대상을 취하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 보는 것을 할 수 있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주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주시해서 따라잡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생각들을 제대로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면 그때 이 사람의 지혜의 단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따라잡지 못하고 제대로 알아차릴 수 없다라면 아직 지혜의 단계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부품 꺼짐부터 시작하는 대상을 주의 깊게 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 마음들이 생겨났다면 이 마음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발생할 때마다 알 수 있기 위해서 굉장히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기 위해서도 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계속 알 때에만 이 마음이 자기가 무엇인지 자기의 성품을 자기의 조건을 점점 더 드러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법대상 떠올리는 암 세 가지가 만났을 때 떠올리는 만남인 촉이 발생한다. 어떤 시다곤탑 같은 탑이 떠오를 수도 있고 어릴 때 경험했던 것들, 어릴 때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고 어디 갔던 일들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촉이 나타나는 겁니다. 미래의 일들을 상상하는 것도 나중에 뭘 하겠다, 누구를 만나겠다, 뭘 내가 이렇게 누려야 되겠다, 얼마나 잘 살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역시 뭐냐면 생각 속에서 그 대상들을 만나서 얻고 있는 겁니다. 좋은 것들을 얻고 있으면 좋은 것들 생각하고 있으면 기쁘고 원치 않을 고통이나 어떤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겪지 않았어도 이것들과 만나고 있으면 슬프고 불편하고 이렇게 뭐만 있다고요? 대상과의 만남인 촉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느낌.
근데 이것들만 계속 따라가서 산다라면 그 어떤 삶이 안전하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들만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고 이것이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이 법의 성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실제로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암들이 생길 때마다 따라서 주시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대상을 만나는 촉이 굉장히 확연해집니다. 부품 꺼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가 마음이 집에 가면 감하고 알아차리면 마음이 집이라는 대상과 만나고 있는 성품이 분명해요. 왜 분명하지 않냐면 이게 대상이고 이게 알아차려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늘 대충 봐요. 그쵸? 부품 꺼짐에만 집중해야 되고 생각은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생각의 대상이 나타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치워버리고 싶거나 그걸 계속 생각하고 싶거나. 그러니 이 생각에 대해서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 생각을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생각하면 생각함. 집에 간 거를 마음이 집에 간 걸 집에 감이라고 이렇게 알아차림하면 집 대상과 마음이 만나고 있는 걸 분명히 보게 돼요. 그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쉐더곤탑이 떠올라서 쉐더곤탑을 보고 있는 걸 봄했다라면 쉐더곤탑이라는 대상과 마음이 만나고 있는 것이 그 순간에 분명히 있어요. 이게 법을 아는 거죠. 이게 생각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생각도 알고 생각의 대상과 마음이 만나고 있는 촉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촉을 만나서 좋고 나쁜 느낌이 발생하는 것들이 보인다라면 이 느낌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만이 존재한다라는 것들도 이 암들이 쌓이게 됐을 때에는 이게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원인과 결과의 연결인 성품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암들이 쌓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밖에 없구나. 대상과 마음의 만남들, 그 조건들로 인해서 이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연결되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수행자가 마음이 스스로 충분히 이해하고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으로 하는 것과 달라요. 생각으로 하는 거는 현재를 만나지 못하고 따라잡지 못해요. 그런데 현재를 직접 눈앞의 거를 아무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단지 알아차림만 함으로써 실제로 이것들을 계속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런 방식으로 어떤 촉이 생겨나는 것들도 이 촉으로 인해서 어떤 좋은 걸 만나면 좋은 느낌, 좋지 않은 걸 만나면 좋지 않은 느낌, 웃긴 대상 만나면 웃고 싶어지죠. 슬픈 대상 만나면 속상하고 울고 싶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떠올리는 거를 이렇게 어떤 알아차림으로만 계속 보게 되면 주시하면서 대상과의 만남인 촉이라는 거는 생각하고 떠올리기 때문에 대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기쁘고 슬프고 이런 것들도 기쁘거나 슬플 만한 대상과 만나서 발생하는 것이고 단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일 뿐이지 늘 머물고 있는 나라는 객체가 아니고 단지 순간만 새로 발생하는 원인과 결과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 물질과 정신을 주시하는 수행자는 삼매와 지혜가 이보다 성숙되면 알아차릴 때마다 주시에서 알게 된 대상도 주시에서 아는 마음도 계속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이든 생각이든 떠올림이든 만남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상심이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찰나도 그치지 않고 생멸하고 있는 성품의 법뿐이다. 전부 다 항상하지 않은 것들 뿐이다. 모두 좋아하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고통뿐이다. 이 모든 것들은 나라는 객체, 중생객체, 자아객체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품의 법일 뿐이다라는 것도 자기 소유의 지혜로 스스로 명확하게 알고 이해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촉으로 인해 느낌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느낌으로 인해서 가래가 발생하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삼사라 윤회가 돌죠. 그죠? 느낌과 가래 사이의 연결고리가 잘리지 않아서 삼사라 윤회가 돌아요. 이 삼사라 윤회가 돌게 되는 모습, 그래서 가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해서 삼사라 윤회의 고통이 잘리는 모습을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 수행하시는 수행자분들 면담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주의 깊게 하는 어떤 이 알아차림이
이 모든 암들을 실질적인 알미로 가지고 오고, 알미라고 하는 것들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빛의 성품이 있어요. 빛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하는 번뇌가 저절로 잘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함, 옛날에도 알아차렸고 지금도 알아차렸고 늘 알아차리고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생각을 계속 끌고 가면서 알아차리거나 생각을 잘라내기 위해서 알아차리거나 여기에 주의 깊게 마음을 모으는 마음이 없어서 생각은 늘 내가 되어져 있는 거죠. 늘 버리거나 취해야 할 대상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수행자분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알아차림을 할 때에는 어떤 대상이든 이 모든 것들이 법의 성품을 가진 법 대상이고 어떤 대상을 보든 주의 깊고 공손하게 마음을 모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볼 수 없고 법으로 볼 수 없으니까 계속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들이 확장되고. 그래서 아주 무거운 돌을 저희가 굴리려고 하면 잘 안 굴려져서 낑낑거려도 이 돌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만큼의 힘을 계속해서 실어서 밀어야 이게 언젠가는 움직이고 나중에는 구르고 나중엔 스스로 대굴대굴 가속이 붙어서 구르게 되지 이 돌이 꿈쩍도 안 할 만한 힘을 가지고 계속 이 돌을 밀고 있다라고 하면 이 돌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죠. 그래서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정말 주의 깊고 공손하고 매 순간의 대상과 닿을 수 있는 마음으로 수행하셔야 됩니다. 일상에서 집에서 수행을 하시든 수행처에 와서 수행을 하시든 이게 기본입니다. 그 마음이 온전히 모여지지 않으면 대상을 그래서 피상적으로만 알아요. 돌을 계속 어떤 형식적으로만 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그러면 이렇게 나인 것, 어떤 생각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보고만 있지 그 어떤 것과도 분명하게 만나지 못해서 그 어떤 것도 분명히 알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의 깊은 알아차림, 정말 공손한 알아차림이 계속 이 두텁게 막고 있는 벽을 마치 뚫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알아차림들이 벽을 뚫어서 어떤 실제의 본질에 점점 다가갈 수 있고 그래서 점점 깊이 있는 본질의 법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뇌도 이 과정에서 점점 더 한 꺼풀 이렇게 제거되고 벗겨지는 것처럼 그런 주의 깊은 알아차림으로 보게 될 때에는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모든 법들이 실질적인 알미로 알아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실질적 알미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번뇌를 제거해서 이것들을 멈추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이것들이 이런 결과대도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런데 아까 아와짜나 이런 거 얘기했을 때처럼 마음은 어떤 방향성으로 좋은 방향, 나쁜 방향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가질 수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할 때도 이게 어떤 식의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갖냐에 따라 그 뒤의 결과대도 분명히 달라져요. 마음은 하나만 담을 수가 있고 그것이 그 매 순간순간이 마음이 가고 있는 길인데 그런데 이 마음에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어떤 까마가 담겨 있다면 그 자리에 단마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법이에요. 수행을 하시는 동안에도 두 갈래인 마음인 채로 아무리 오랫동안 수행해보세요. 수행은 절대 안 변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거나 이렇게 할 때도 내가 이 수행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고 완성하게 바란다면 어느 정도는 마음의 관심이 법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의 관심이 기울어져 있고 그 법에 대한 존중심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과 법 두 가지를 가지려고 한다면 둘 다 갖지 못해요. 수행을 한다라는 거 저희가 밖에서 정말 즐거울 수 있는데 앉아서 이런 법문을 듣고 앉아서 알아차림하면서 온 데가 다 아픈 것들 관찰하고 이건 뭐냐면 감각적 욕망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훨씬 더 귀한 가치를 채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흘러가는 것과 다른 방식의 것들이 저희 안에 생겨나요. 그런 지혜가 생겨나고 그런 다른 방식의 것들이 채워지고 계속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이 멈추게 되면서 거기에서 고성지인지 몰라서 계속 굴리고 있던 것들이 멈추게 되면서 거기에서 벗어난 진정한 행복을 저희가 만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법을 공부하고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수행하고 있는 자리에도 두 갈래의 마음이 있다라면 이도 저도 생기지 않고 그리고 어떤 일상의 삶을 역시 같이 하면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일상에서의 어떤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 너무 강하고 이거를 다 쥐고 싶다라면 법을 수행할 때 알아차림을 집에서 자선해도 별로 결과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더 감각적 욕망의 세계로 자리를 내어주게 되면서 이 법은 씨앗이 말라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걸 그걸 이해하신다면 이렇게 법문을 하고 법문을 듣고 있는 것도 그래서 그렇죠. 도대체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맹신하고 추구하면서 평생 동안 살고 있는 게 뭔지 고성제와 집성제라고 하는 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닌 그래서 어떤 진정한 행복과 고귀한 가치들이 있다라는 걸 안다면 이걸 이해한다라면 이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라면 양손에 뭔가를 쥐고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법을 접근해서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아주 조금밖에 이동할 수 없거나 아니면 자기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법문을 들으시는 것들이 들어서 어떤 아무리 많은 암이 생겨도 암 자체도 소중하지만 이 암들이 작용을 할 수 있을 때에만 그것들이 힘을 가져요. 이런 암들이 저희들이 실제로 수행하게 하고 그 수행하는 어떤 수행과 법을 만나는 것에 정말로 공손함과 진지함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따라오는 어떤 모든 이익들, 마음에 모든 필요한 어떤 힘들이 생기고 선하고 어떤 지혜로운 마음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번뇌가 계속해서 소멸되고 결국에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인 번뇌가 완전히 제거될 수 있고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법문을 듣는 것, 수행을 하는 것이기를 바라면서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법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당누 분양 아사와카야와항 호뚜 이당누 분양 니빠나사 빠짜유 호뚜 이망누 분야바강 사빠사따낭 바지마 사페사따 수키따 바완뚜 사두 사두 사두